사탄 궁전에서 마귀가 졸개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마귀가 졸개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넘어뜨리기 쉬운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졸개들이 세상에서 제일 넘어뜨리기 쉬운 성도는 교만한 성도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뜨리기가 제일 쉬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졸개들에게 그러면 세상에서 넘어뜨리기 제일 어려운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졸개들이 이구동성으로 회개하는 성도와 감사하는 성도는 넘어뜨리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에 젖어 사는 성도, 감사하여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넘어뜨리기 제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면 마귀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10명 중에 10은 다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좋은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뭐 필요한 게임기 사주세요, 뭐 주세요, 다 주세요 주세요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거의 80~90%가 주세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제일 좋은 기도는 80~90%가 감사하는 기도고 1~20%만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7명의 자녀를 잘 키운 유태인 어머니가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7명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3가지만 가르쳤을 뿐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그 말과 마음과 습관이 너희에게 전이가 되고 내면화되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업을 해도 감사하는 사람하고 해라고 했습니다. 7명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다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가르친 3가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마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행복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짓는 것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은 소리나는 종과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종은 감사할 때만 울립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행복의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습니다. 진짜 기쁨과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고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알 때에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시켜서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 때 스스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확립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사무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메시아도 선지자, 제사장, 사사,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해서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이번 전쟁에서 다시 되찾았습니다. 에그론에서 가드까지라는 말은 블레셋의 다섯 방백, 다섯 도시인 에그론과 가드를 포함해서 그 땅을 회복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그 경계까지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역의 정복은 다윗 왕 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과거에 빼앗겼던 영토까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인데 이것은 사무엘 혼자서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었던 전우들과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120년간 지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 파밀리아 성당보다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중국의 자금성보다도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에베니살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가 다른 건축물보다 더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기념비의 기초석이 아주 특이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비의 기초석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던 시대에 가나안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국적인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 지금으로부터 110년, 120년 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운동, 아주 유명한 부흥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예배당에 가득 찼는데, 이때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손주 장로가 회중 앞에 나서서 나는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1년 전 죽은 친구가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재산 병량을 착복한 죄인입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회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사기, 폭행, 학대죄를 저지른 교인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돌덩어리, 나무 조각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이상화 시인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고 하는 시를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이 사신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외세 침략을 대비하지 못한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외적이 침략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단파 싸움에 연연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남이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적이 감히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니셀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다른 건축물보다 더 아름다웠던 이유는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전쟁에서 패하고 들고 나왔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것은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아살에게 이 언약궤를 맡겨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궤 뚜껑에 이 그룹이라고 날개 사이에 자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는데, 왜 우리가 늘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벡 전쟁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비나답의 집은
형식과 의식만 갖추었지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회개와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죄가 있으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드렸던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의지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드렸던 온전한 번제는 사울처럼 전쟁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서 어지럽게 해서 전쟁에서 패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백갈 아래 블레셋 진영까지 추격해가지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이 승리는 그냥 전쟁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땅까지 되찾는 가드까지 에그론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역까지 침범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전쟁에서 패했던 장소였습니다. 처음 전쟁에서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보병만 3만 명이 죽었고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문지방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 미스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에베네셀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과 미스바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다 이겨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 장소,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눈물의 골짜기, 그 부끄러운 약점이 생각나서 숨기고 싶었던 깊은 절망의 웅덩이, 이것은 과거에 나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시 우리를 도우시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장소가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눈물의 장소였던 미스바가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헌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에베네셀은 다른 건축물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가 다른 건축물보다 더 아름다웠던 이유는 거기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는 회개와 헌신이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감사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이었고 고통이었던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감사의 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 회복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가증한 일을 지금까지 행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도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고 모자라고 못난 사람입니다.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넉넉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교만할 때는 공고함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할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감사의 노래가 넘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세어보십시오. 건강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에 안 걸리고 코로나에 걸려도 멀쩡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으로 보고 코로 숨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으로 밥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뜻으로 세운 것이 바로 도움의 돌, 감사의 돌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 그럼 앞으로는 돕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날을 내다보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도우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아직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감사를 미루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도 없고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바로 정신병입니다. 과거보다 요즘은 정신병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정신과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공부 제일 못하는 의과대 학생들이 정신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걸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울분과 분노가 생깁니다. 울분과 분노가 지속되면 그것이 정신병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깊은 뿌리에는 불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왜 나는 그걸 못해? 왜 나에게는 그게 없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못 살게 굴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릴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들녘에서 부부가 추수를 끝내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모습, 그게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머리를 숙여서 두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릭 에스트롬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 놓고 노인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에는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던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미룹니다. 그럼 행복도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기까지 행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 내 손 안에 있다가 다시 저만치 나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그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행복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가면 행복도 나에게서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그럼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만 있기 때문에 늘 행복을 동경하고 소망하기만 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기도하는 노인은 그 할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했습니까? 가난한 식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남편과 아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가 참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에베네셀은 회개와 헌신이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감사로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도의 기도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샘물이 터져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야, 이 동네 아줌마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빨래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겠군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빨래하는 여인들은 왜 빨래하면서 비누는 안 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어요.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진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 번 받은 축복이 다하면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 속에서 늘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니까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행복에 겨워서 마귀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